바깥을 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칼융.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양 전통에서는 이를 쿤달린이라고 부르며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생명의 신성한 숨결인 루아흐로 나타납니다. 카발라에서는 이 에너지를 동양 전통의 차크라와 유사한 영적 중심인 세피로트를 통해 흐르는 구불구불한 에너지로 묘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에너지가 단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반응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의 주요 텍스트인 조하르는 예처 하토프와 예처 하라, 즉 선과 악에 대한 성향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도덕적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이끌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 에너지를 정원에 흐르는 물에 비유해 보세요. 같은 물이 때로는 아름다운 꽃을, 또 다른 때에는 해로운 잡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은 우리를 최고의 잠재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면 가장 낮은 본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이 생명력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들의 통찰력과 다른 전통의 발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카발라와 동양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예수의 가르침의 기초가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알파벳에는 영적 변화를 이끄는 심오한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의 세 단어, 지식, 선함, 악함을 통해 아담과 이브, 쿤달린이 선악을 아는 나무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문자는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각 단어는 깊은 의미를 지닌 그 자체로 생명력을 발산하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전과 종교 문헌을 통해 이를 상황화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남성과 여성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이 설명했듯이 이는 우리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나타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문적이고 상징적이며 심리적이고 영적인 서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존재에 적용하면 다트 지식의 문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담은 우리의 뇌와 성기인 하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불멸을 부여하는 생명나무는 처음에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지식을 오용한 후에는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는 도덕적 인식과 신성한 지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와 지식의 잘못된 사용은 불행을 초래하고 생명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의 원초적인 순수 의식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척추를 통해 흐르는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우주의식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순수한 상태의 신성한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 지식나무는 영적 준비가 되기 전에 이중의식, 극성의 각성, 하위 차크라 에너지의 활성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정신의 해로운 행동을 추구하기 위해 이 창조적 에너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 힘의 올바른 사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락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적절한 영적 준비 없이 쿤달리니 에너지를 조기에 깨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식이 더 높은 권한의 상태에서 기본적 욕구로 하강하여 결국 우리의 행복과 활력을 소진시킵니다. 이번 가을은 우리가 창조적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로 물질적 존재에 도전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뱀은 쿤달리니 에너지 또는 우리의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이 에너지는 다루는 방식에 따라 깨달음으로 인도하거나 속박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영적 각성이 준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데에는 존중과 타이밍이 필요하며 상부 차크라와 하부 차크라 간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에너지와 영적 수행을 통한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이야기를 은혜로부터의 타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올바른 배양과 고양에 대한 교훈으로 봅니다. 에너지는 초기 단계가 아니라 하위 차크라를 통해 상위 차크라로 상승하며 체계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 다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아트, 즉 지식은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을 의미합니다. 다아트라는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어 문자 다렛, 에인 및 탑로 구성되며 각각은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이 글자들은 영적 진화를 위한 신성한 과학을 드러내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형성하기 위해 창조적 생명력을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 글자인 다렛은 문을 상징합니다. 이 문은 두 가지 다른 목적지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상징하며 상승과 하락을 모두 이끌 수 있습니다. 문이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혜는 중립적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하거나 고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값진 에너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AE는 눈 또는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는 위쪽의 두 눈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신성한 진리를 본 고대 선지자들처럼 영적인 명료함으로 이끌며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흐릿한 유리를 통해 보는 것과 같은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투명한 유리에 담긴 물을 보면 물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유리잔에 담겨 있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에너지가 순수할 때는 명확하게 보이고 부정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오염되면 인식이 흐려집니다. 세 번째 문자인 탑는 인장 또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여정의 완성을 상징하며 우리의 활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내부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상징이나 이론을 넘어 영적 성장의 길로 안내하고 창조적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주요 에너지 채널이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아이다와 핑가라로 알려져 있으며 카발라에서는 오드와 에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헤르메스주의 문헌의 수성의 지팡이에 얽혀있는 두 마리의 뱀으로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 채널은 이중나선처럼 척추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며 창조센터와 뇌 사이에 생명력을 전달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담을 뇌로, 하와를 성기에 있는 창조력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를 이해했습니다. 토브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상승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토브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테트로, 뱀 또는 쿤다리니로 알려진 우리의 창조적 생명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척추 기저부에 감겨있는 이 에너지는
유혹하는 뱀이 되거나 치유하는 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놋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을 떠나게 하라 하자 여호와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든 후 그것을 본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상징은 생명력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초래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유와 재생의 힘이 됩니다. 토비의 두 번째 글자는 마브로, 직선처럼 보이며 척추를 나타냅니다. 마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문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척추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척추가 우리 마음을 창조력에 연결하는 것처럼 척추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를 치유하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하면 이 에너지는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뱀이의 유혹을 물리치면 성적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두 번째 자궁이라고 불리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방식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의 세 번째 글자는 베트로집을 상징합니다. 벳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쉐키나로 알려진 신성한 여성 에너지의 창조적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첫 책은 베레쉿라 불리며 태초에라는 뜻으로 창조와 연결됩니다. 베레시터의 첫 글자는 베티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나며 창조가 이 신성한 공간에서 시작함을 나타냅니다. 토브라는 단어에는 뱀 또는 생명력인 에버브 척추,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는 집인 메트가 포함됩니다. 토비의 의미는 선함이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선은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톱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과 같은 고귀한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더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인 아직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시와 아인이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뇌가 있는 머리, 레시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비전, 에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뱀의 유혹에 빠지면 송과성과 뇌하수체와 관련된 내면의 시각인 에인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는 신성이 없습니다. 라아하라는 단어에는 신성을 나타내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염과 불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의 각성은 여전히 특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불순물로 인해 왜곡됩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전통이 마음을 정화하기 전에 영적 능력을 개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왜곡 과정은 척추인 베이비에서 발생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시작될 때 우리의 창조적 기관을 상징하는 이브는 척추 기저부에서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불균형한 욕망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뇌 속 아담에게로 이동하여 연결되지 않은 생각과 욕망으로 그를 감염시킵니다. 이는 성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고 그 감정에 빠지면 우리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뇌는 부러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중독되어 우리를 해로운 순환에 가두게 됩니다. 약물 사용,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지며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생명력을 소진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한 채 건강에 해로운 감정 상태에 중독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스트레스를 생산성의 신호, 즉 진전하고 있다는 지표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긴장을 풀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화의 함정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이를 정상으로 여깁니다. 해로움을 알면서도 불편함 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력이 본질적으로 중립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의도하고 사용하는가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에너지를 높이거나 소모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호흡, 정서적 균형, 정신적 명료함, 신체적 청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상태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자기 관찰, 명상,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의식적 행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트로 상징되는 선택을 합니다. 에너지를 의식을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이 결정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큰 강이 영양을 공급하거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력은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길을 밝힐 수도 있고 고통에 더 깊숙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의지와 지식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이해하고 마스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입니다. 이러한 고대 기호의 해석법을 배우면 더 명확하고 목적 있는 고양된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